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0주의 과정을 걸쳐서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 한 권을 정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즐거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입니다. 수많은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특별히 성경책 한 권을 정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선택하게 되어졌습니다. 야고보서가 끝나면 여러분들과 함께 빌립보서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이죠. 자,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한 개론에 대한 내용을 함께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왜 야고보서인가? 왜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왜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공부해야 될까요? 그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신약의 지혜서이기 때문입니다. 지혜서. 지혜서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있죠. 바로 구약의 잠언이 바로 대표적인 지혜서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신약에도 지혜서가 있습니다. 신약의 지혜서는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셨겠지만 신약의 지혜서가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는 지혜에 대한 가르침들이 굉장히 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할 테지만 야고보서는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혜의 가르침과 구약의 잠언의 가르침이 함께 묶여있는 말씀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 공동체에서 유대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에는 이 잠언에 대한 지혜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나누셨던 이 가르침의 내용들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가득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혜에 대한 제가 정의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정의는 선과 악을 가르친다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삶을 아름답게 산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과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를 분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입니다. 자, 이처럼 이 야고보서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분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되겠죠. 말을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차별하지 않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겠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지혜의 말씀인 야고보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야고보서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로마서도 그렇고 갈라디아서도 사실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 주고는 있습니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선물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믿음이 생기게 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이라면 야고보서는 너의 믿음이 만약 진짜라면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을 추천하겠습니다. 좀 선택사항입니다. 권면사항이고요. 안 사셔도 되지만 되도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 중에 하나인데요. ESV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굉장히 두껍고 10만 원이 넘는 상당의 책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들이 혼자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입니다. 제 강의는 이 ESV 스터디 바이블 책과 그리고 다양한 주석서를 기준으로 강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리 살펴보셔서 함께 학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 야고보서 ESV 바이블이라고 아주 짤막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ESV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책은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도 야고보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메가더 신약 주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메가더라고 하는 분은 신학자라기보다는 목사님에 가깝고 설교가에 또 가깝습니다. 이분이 쓰신 이 메가더 주석은 큐티를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학적인 깊이는 사실 신학을 전공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깊이가 그렇게 있지는 않지만 평신도 분들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큐티를 하기에는 깊이가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등지에서는 이 메가더 주석을 가지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을 했고요. 저도 네이버로 주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기념비적인 책이기 때문에 깊이 있게 야고보서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이 책을 또 권하는 바입니다. 자,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지혜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있다면 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악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삶에서 이야기하는, 생활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을 윤택하게 살까? 어떻게 이 세상을 가치 있게 살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을 구하죠. 그렇죠? 삶을 윤택하게 살고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지혜라는 것을 구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것을 분간하고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그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안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부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말을 통해서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당파를 지어서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게 만드는 일들이 이 야고보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너희 안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너희 안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를 지혜를 구하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선을 알고 실천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혜가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지혜가 생기게 되면 이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지침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죠. 아이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 아이가 따라하는 것처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여러분들이 잘 배우게 된다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올바르게 실천하고 행동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참된 지혜의 결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그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야기하는 야고보서의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의 한 1페이지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배에서 나온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초대교회의 박해들 중에서 유독 많이 시달림을 경험했었던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싸움들이 있었고 밖으로는 이단과 로마의 박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유대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이 박해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한 지도자가 바로 지도자 야고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유대적인 지식이 굉장히 풍부했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그리고 유대적인 지식에 남겨져 있는 이 잠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순교를 했었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은 로마의 큰 박해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정도로 힘든 가뭄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의 수많은 갈등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쾌락에 빠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믿음을 너희 스스로가 한번 테스트해 봐야 된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다. 너희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세상에 나가서 쾌락적인 삶을 끊임없이 즐긴다면 이거는 너희의 믿음을 한번 스스로 시험해 볼 필요가 있다. 테스트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는 두 개의 독자들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첫 번째는 유대의 디아스포라 가정, 그러니까 예루살렘 지역을 넘어서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서서 자유롭게 흩어져서 생활을 했던 유대 초대교회 공동체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를 위해서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독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대로 이 야고보서는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야고보서에 아주 등장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상이하게 많이 있습니다. 강의 한 3페이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에 등장하는 이 가르침과 그리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이 가르침이 굉장히 겹쳐 있다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이 야고보서는 단순히 사도 야고보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을 염두에서 쓰여진 가르침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함께 연구할 때에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산상수훈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던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잠언 1에서 9장 말씀이 야고보는 유대의 가르침을 받았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르침인 이 산상수훈에 대한 메시지와 그리고 잠언서 1에서 9장의 말씀이 함께 혼용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그리고 잠언의 말씀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유는 많은 초대교회 독자들이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단순히 사도 야고보의 생각만으로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 시대의 이 지혜의 관점과 그리고 산상수훈에 담겨져 있었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함께 혼합되어진 것이 이 야고보서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초대교회 독자들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인 산상수훈의 가르침과 그리고 유대의 잠언, 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의 말씀이 함께 혼합되어 있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를 제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만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배경이 뭐라고 했었죠?
수많은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와 그리고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야고보가 생각했던 것은 구약의 이 잠언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권면을 하고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권유하게 된다면 교회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를 잘 여러분들이 연구하고 묵상하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에 있죠. 행위를 강조한다는 것. 과연 야고보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을까? 맞습니다. 야고보서는 삶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지혜서이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오히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도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게 생기는 것이죠.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행위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이 사랑의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행위, 말씀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너희가 진짜 믿음을 가졌다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단순히 행위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연대 기간을 보겠습니다. 자, 연대 기간을 보게 되면 야고보서가 쓰여진 기간은 AD 40에서 45년경이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서가 쓰여졌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합니다. 근데 이 행위는 열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진짜 믿음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는 AD 48년경에 쓰여졌는데 이것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은혜를 받은 증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는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믿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행위까지도, 열매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호 보완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와 갈라디아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고보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야고보서는 총 12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제가 좀 축약해서 6가지의 내용으로 간추려 보았습니다. 우선 좀 먼저 이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야고보서의 구조는
야고보서 1장을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12가지의 가르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장부터 5장까지에 대한 이 12가지의 가르침이 1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1장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서는 믿음과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는 제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고보서는 차별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었던 가르침이 있었죠. 그게 어떤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권면을 하고 계셨었죠. 마찬가지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웃을 차별하지 말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행위가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을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정말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믿음은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불의, 공동체 안에서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뒤에서는 남에게 고통을 주지 않느냐. 너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너의 믿음이 거듭나지 않는 가짜 믿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는 찬송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비방하고 너의 혀를 함부로 돌리지 않느냐라는 것이 야고보서의 가르침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는 부로 인해 교만하지 말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지 말아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욕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죠.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를 자꾸 축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욕심을 통해서 죄가 만들어지고, 이 욕심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업신여기게 된다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야고보서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섬겨야 한다는 것을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는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엄청난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죠. 근데 이 고난을 너희들이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먼 훗날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게 되고, 너희의 아픔을 기쁨으로 만들고 너희의 슬픔을 환희로 바꾸어 주시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게 되셨을 때에는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고 세상의 바른 질서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 야고보서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에 대한 내용은 야고보서의 2장에서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아우르는 중심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은 다음에 4가지의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걸 좀 쉽게 풀이하자면,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게 된다면,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지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통해서 온전한 행위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고, 이 지혜를 통해서 말씀대로 행동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욕심은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게 만든다는 것에 있습니다. 욕심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의 탐심과
여러분들이 가지고자 하는 이 부에 대한 지나친 집착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을 약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 성화의 과정을 가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는 끝까지 인내하게 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여러분들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참게 되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야고보서의 개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의 내용을 찬찬히 뜯어가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야고보서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안은 이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혹시나 강의안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에게 개인 메시지를 주시면 제가 강의안을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